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0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그들이 이랫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우리가 공부를 해왔죠. 제일 처음 소개된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벨이었죠.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의 부모, 그리고 이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공부했고, 자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불평한 사람들이 다수였습니까? 소수였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적은 숫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항상 그 불평한 사람들이 소수인데, 그들이 이제 불평하면 그들에게 같이 이제 동조 세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소수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2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 40년을 그 시간 낭비하고 20세 이상은 전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2명의 스파이가 갔는데 10사람이 돌아와서 아무래도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땅은 비옥하고 좋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의 잘못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그 모세를 원망하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일 동안 그 정탐 스파이를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다 소멸되도록. 근데 시작은 항상 적은 무리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도 또 다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놓고 보면 소수들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고 이게 그래 영향이라는 게 보세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 한 사람을 끝나지 않고 자기와 같이 불평할 사람 동조를 구해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들은 안 넘어가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사람이 뭔 말을 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거기에 딱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방법으로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사역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불평하면 그 영향을 받아요. 내 믿음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있는 사람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건 옳다 틀리다를 딱 분별해서 안 들을까 안 듣고 도리어 책망하고 그러지만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런가 그러고 따라가죠. 근데 그러면요 같이 넘어져요. 같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게 두 가지로 딱 이제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일어났던 이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첫 성을 정복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2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불만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이 바다 지금 바다 양편에 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근데 그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아이고야 이렇게 그 물벽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고 정말 갈 수 있나? 가다가 이게 다시 무너지면 다 죽는데 그러고 만일에 한 사람이라도 이곳을 어떻게 갑니까? 근데 이 경우 여러분 그 목이 말라서 불평을 하고 또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랬지만 이 경우는 한 사람도 불평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뒤를 쫓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집트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죽을 줄 알고 처음에는 다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무서워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 이집트에 그대로 두기 거기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오늘 너희가 본 이집트 군은 다시는 이집트 군사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보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지침을 받아서 모세가 막대기를 드니까 이 물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너희는 앞으로 진행하라. 그때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 물이 언제 다시 바닷물이 쏟아질지 모르는데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라냐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경에 여러분 백성들이 불평하면 불평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순종했으면 순종하도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단한 믿음이죠. 사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앞으로 가라 그러지만 이게 진짜 물이 마른 것도 아니고 물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아예 바닷물이 없어지게 한 게 아니고 바닷물이 이렇게 딱 갈라져 가지고 벽을 이루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간다는 거 주님의 이 말씀 건너가라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100% 믿지 않았다면 거기서 도망자도 나왔었겠지요. 근데 믿음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잘못도 하고 나중에 이제 민족적으로 참 많은 죄를 짓고 그랬지만 그래도 보세요. 그 엘리야 시대 때는 얼마나 특별히 그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을 이스라엘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는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얼마나 사악한 왕 아합이 왕이었죠.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은 아예 그 바알 신을 아주 국가의 신으로 정하고 섬기는 그런 때였으나 바알 신을 섬기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그 선자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갖고 산으로 도망간 다음에 이제는 나 홀로 남았으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아직도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그랬어요?
7,000명이나 있다고 그랬어요. 네. 소돔 고모라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했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직도 의인 7,000명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도 했지만 이 경우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건너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은 그걸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 믿음과 시도는 다릅니다. 여기에 시도, 트라이, 이렇게 한번 시험 삼아 해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건넌 게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은 아니 뭐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진짜 이 물이 가만히 있겠어? 그러고 여기 분명히 보면 시험 삼아 믿음으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시험 삼아 한번 출하를 해본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그들을 다 덮어서 물에 수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았다면 못 건너지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한번 트라이를 해본 거죠.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떼죽음을 당했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이 역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지날 때마다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통과를 해야 되니까 전쟁을 치루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싸움의 경험을 가진 민족입니다. 민족적으로. 근데 그 첫 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나라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한 나라가 그렇게 거대한 지금처럼 그러지 않고 이제 그 여러 나라가 적어도 7나라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지금 그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의 몇 배로 커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 회복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그 나라를,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옛날에는 자기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견고한 성, 여러분 저 중국의 만리장성, 그 만리장성을 왜 쌓았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 중국도 지금은 하나의 중국, 이제 뭐 타이완하고 나눠져 있었지만, 아이고 옛날에 그 중국 역사를 보면 아이고야 얼마나 나라가 갈라지고 싸지고, 그 삼국 사기 그건 유명한 스토리 아닙니까? 나라가 세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뭐 수나라가 됐다, 청나라가 됐다, 물나라가 됐다, 먼 나라가 됐다, 어디가 셀 수도 없는 그 나라들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 이제 타이완 저쪽 이제 이렇게 하고 중요하지만 그 중국 역사 보면 그 어마어마. 근데 자꾸만 그 나라를, 그러니까 얼른 그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만리장성을 쌓았던 그 왕 당시에 하도 외부에서 침략이 끊임이 없으니까 조금 태평세월을 하나 하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세상에 저 어마어마한 성을 쌓아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성을 둘러놓으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거기에서 이렇게 뭐 창을 쏜다든지 뭐 하기가 훨씬 전제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은 여러분 보세요. 그 느헤미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2일 안에 그 벽을 다 세웠지 않습니까? 이 성은 나라, 그 도시를 지켜주는 그런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 가나안 땅 첫 나라가 여리고라는 나라인데 이 성을 깨뜨려야 여기를 정복해야 그 다음 나라를 정복하고 그 다음 나라를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건 보통 전쟁 방법의 전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 그러면 여리고 성 전쟁도 하지 말고 무슨 싸우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냥 이제 쉬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7번을 돌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호수아 장군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은 시간 낭비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만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저 여리고 성에서 성벽 올라가서 불 화살라도 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보세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가 그 다음에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 중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면 이게 무슨 전쟁도 아니고 이거 뭣도 아니고 그 일주일 동안 시간 낭비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내 이 머리에 맞아야 동의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순종. 그게 베스트 웨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베스트 빅토리. 가장 큰 승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 인간적인 어떤 것을 넣으면 절대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끝납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놀았든지 뭐 했든지 예? 그 다음에 일주일째 되는 7번을 돌으라. 7번 돌았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신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이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싸움도 안 해보고 그 첫 성을 가나안 땅의 첫 나라를 정복하고 대승리를 했죠. 만일에 거기서 그 싸움 좀 한다고 하면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리더에게 불평하고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러고 많이 했어 봐요. 어떤 결과 가져왔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넜다. 믿음으로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않았으면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100% 믿어야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우리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승리자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면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좀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진짜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귀한 또 믿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겪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승리요, 진짜 성공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